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들, 이제 복수로 제가 제목을 달았고요. 우리 본문으로는 시편 139편 17절, 18절 두 구절 우리 같이 찾아서 같이 손에서 읽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7절, 18절 두 구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다 준비되셨죠? 같이 손에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들이 또한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것들을 합친 것이 어찌 그리 큰지요. 내가 그것들을 세려 할진대 그것들의 수가 모래보다 더 많나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이니까 또 여기에 모든 우리의 주제의 핵심과 결론이 다 들어있으니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죠. 노래죠. 주의 생각들이, 주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들 복수로 하고 있습니다. 주의 생각들이 있다. 근데 그 생각들이 어떠냐? 내게 어찌 보배로운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들은 너무 보배롭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주님께서는 나를 향한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생각 어디에도 보배롭지 않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이 무언가 축복받기를 원하고 어떻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그가 나에게 어떤 삶의 본이 될까? 뭐 등등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대부분 생각들 할 때 그런 일이 있을 때 별로 생각 안 하죠. 우리는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악의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성경에서 그거 갖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이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한 거야? 저 사람, 저 집은 왜 저렇게 뭐 잘 되는 거야? 짜증나. 그 집은 부모 보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아. 아들이 왜 이렇게 잘 돼?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시기와 질투와 보배롭지 않은 생각들로 가득하실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생각들은 전부 다 보배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언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죄가 나를 정죄하고 그 죄가 나를 지옥으로 보내게 하니까 그분께서는 친히 그분께서 직접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길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길들을 마련하시고 이런 생각의 절차 하나하나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게 못되게 굴고 있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하나님 때문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우리는 하나님 향해서 하는 일마다 못된 일들인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너 거기 가면 안 돼. 그래도 너 지옥 가면 안 돼.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나에게 도움을 청해.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알기만 한다면 어떻게 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분은 정말 나하고는 수준이 다르시구나. 너무 보배로운 생각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지난주에 하나님 원망하고 내가 지난주에 또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 일 먼저 뒤로 제껴놓고 살았을 때가 수두룩한데 주님은 그래도 그 순간까지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보배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합친 것이 그분께서 나를 향해서 생각하는 그 숫자들을 다 합치니까 너무 놀랍고 경이로울 정도로 그 숫자가 놀랍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생각하는 게 그냥 나 지난번에 너 이런 거 내가 생각했다? 나 지난번에 너 이런 거 잘 되기 바랬다? 이렇게 말로 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그죠? 내가 그것들을 세려하려고 했다 보니까 뭐예요? 그것들의 수가 모래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모래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셀 수가 없다. 모래 숫자 한 줌에 있는 것만 해도 그걸 셀 수 있겠어요? 근데 바닷가에 모래가 다 세는 것보다도 불가능할 정도로 많다. 내가 깰 때에도, 그죠? 내가 그걸 의식하고 있지 않던 항상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나에게 함께 하고 계시는 분으로서의 말씀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문제나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분은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상황들을 내가 지금 놓여 있는 거를 내가 스스로 이해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게 내 위치를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그래서 그분은 문제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에게 일어난 문제를 내가 이해하는 능력 이상으로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문제를 맡길 수만 있다면 그분이 나의 문제를 훨씬 더 잘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정말 알고 있다면 제발 여러분 마음대로 뭔가 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맡기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그게 진짜 이 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에는 나 정말 다시는 진짜 막 짜증나서 저 교회 가고 싶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는 가라. 교회는 모이라고 내가 피값으로 만들어 놓은 거다. 그러면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놓인 처지나 내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들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명확하게 조건 없이 그 명령을 주셨다면 여러분들은 조건 따지지 말아요. 하나님, 제가 저런 교회를 어떻게 갑니까? 그래도 가라는 거예요. 자꾸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교회 가라는 것이죠. 그죠? 나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제발 그런 생각 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런 명령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안 가도 된다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교회 못 가겠으면 다른 교회를 가나 한이 있더라도 교회는 가되 여러분이 떠날 때도 떠나는 질서와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24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잠언 18장 24절. 잠언 18장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친구를 두는 자는 반드시 자신을 다정한 자로 보여야 하나니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도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도 있느니라. 그죠? 그분은 누구시겠어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죠? 여러분들 형제가 있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잘 모르죠. 부모들이. 너희들이 부모 밑에 있을 때는 한 형제라 너희들이 이렇게 잘 지내지만 너 나중에 장가만 가봐라. 네 맘대로 형제간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전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왜 동형제들하고 왜 뭐 이렇게 서먹서먹하게 지내? 근데 막상 시간이 지나서 장가가고 각자 자기의 삶이 있으면 서로에게 관심을 가질 시간들이 별로 없죠. 자기 삶이 바쁘고 내 마음대로 뭘 하려고 그래도 또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형제와의 우애를 어린아이 때 마음처럼 잘 지내기가 어렵죠. 근데 이런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친구가 있다라는 게 그분은 뭐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형제보다도 훨씬 더 가깝게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죠?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진짜 친구나 여러분들의 부모나 이런 사람, 육신적인 부모나 이런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고 훨씬 우리에 대한 생각과 관심이 훨씬 더 많으신 분이시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더 잘 아시고 더 이해하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겪고 있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멀리서 지켜보는 게 아니고 바로 가까이 붙어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로 가서 또 다시 보겠습니다. 139장 1절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살피시다라는 말이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search 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earch라는 단어가 영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이 젊은 사람들은 접하게 되는데 뭐 어떤 때 많이 쓰느냐?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뭔가 관심 있는 분야를 검색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search 하셔야 돼요. 검색하셔야 돼요. search. 그죠? 여러분들이 당뇨에 관해서 내가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빈칸에다가
당뇨병에 좋은 음식, 뭐 당뇨 혈당을 낮추는 방법 이런 것들 검색하시겠죠, 그죠?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핀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우리에 대해서 아는 지식에 있어서 실질적인 행동과 수고로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샅샅이 뒤져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은 특성이 뭘까?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설치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행동이 포함된 단어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관심이 있으니까 설치하실 거 아니에요. 관심이 없는 주제를 여러분들이 설치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설치하느냐고 이렇게 검색하느냐고 타이핑을 치는 것도 귀찮아서 요즘은 어떻게 해요? 막 말로 하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거 알려줘. 뭐 어디로 가는 길 알려줘.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귀찮다고 느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행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귀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치하고 계신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액션을 통해서 우리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2절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이렇게 멀리서라는 게 뭐예요? 나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나를 잘 안다는 거예요. 나를 굉장히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멀리서도.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두려운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지만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양면성을 있다라는 걸 아셔야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가 부끄러운 생각으로 행동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내 옆에서 나하고 나를 가까이서 지켜보지 않는 행동을 하더라도 이미 벌써 어디에 계시든 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게 정말 부끄러운 일이겠죠. 겁나는 일이겠죠. 나의 죄악된 마음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러나길 원하고 그분께서 나의 선함을 인정해 주시길 원하는 상태라면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나 아실까?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하는 거 아실까?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멀리서도 잘 아신다, 잘 알고 계신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들을 제자들을 향해서 자주 언급하는 내용을 보시게 되는데 마가복음 2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속으로 그렇게 따져보는 줄을 자신의 영으로 아시고 즉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이것들을 따져보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입으로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의 생각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고 이야기하고 있어. 너 마음속으로 왜 그런 생각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는 문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뭔가 내뱉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생각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방향까지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뭘 하려고 무슨 의도로 저런 생각을 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진 않겠지만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6장 8장에서도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욕구와 욕망과 우리의 바라봄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미치고 있는지 그 근원이 어디인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이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139편 3절로 오겠습니다. 139편 3절 읽겠습니다.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러싸다. 나의 모든 환경 주변을 둘러싸고 계신다 할 때 여기 영어 단어가 뭐냐면 compass 이렇게 단어가 있습니다. 컴파스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컴파스 어디다 써요? 원 그릴 때 씁니다. 그죠? 원 중심을 그리고 삥 둘러서 동그랗게 할 때 컴파스를 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둘러보고 계신다. 이런 컴파스라는 단어가 나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불리한 환경에 적들에 둘러싸이게 되면 나쁜 환경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둘러싸고 계신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안전하게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철저하게 나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계시고 다 이미 모든 퇴로들을 막고 우리가 그분께 맡기기만 하면 그분은 나를
완벽하게 구원할 준비를 항상 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열왕기하로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엘리사라는 위대한 인물이 이 시리아 왕의 행동들을 갖다가 일일이 다 알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유대인 왕에게 다 알려줍니다. 알려주니까 이게 이 시리아 왕이 짜증이 나죠. 도대체 내가 뭘 할 건지 어떻게 저 적들이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사람들에게 아이고 엘리사라는 사람이요 자기 왕에게 가서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엘리사를 갖다 공격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시를 둘러싸게 되는 장면입니다. 컴파스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 그러므로 그가 말과 병거들과 큰 군대를 거기로 보내니 그들이 밤에 가서 그 도시를 에워쌌더라. 그죠? 시리아 왕이 보내서 에워싸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입니다. 15절. 열왕기하 6장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사의 종이 있습니다. 그 엘리사의 종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는데 보라 군대가 말과 병거들과 함께 그 도시를 에워쌌더라. 그래서 엘리사의 종이 딱 상황들을 봤더니 뭐예요? 지금 적군의 군대가 가지고 지금 자기의 그 주인이 살고 있는 도시를 삥 둘러싼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종이 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인이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로 가겠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보고 있는 것과 엘리사의 종이 보고 있는 것에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영적인 눈이 떠져서 이미 이 세상에 물질적으로 드러난 현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돕고 계시는 것까지 들여다보고 있는데 엘리사의 종은 그게 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뭔가 도우시는 분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의 문제가 딱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셨다는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문제 때문에 아이고 큰일 났네. 오늘 교회 못 가겠네. 이 문제 때문에. 아이고 큰일 났네. 지금 당장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되지?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문제의 전문가가 누가 있지?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문제의 전문가인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을 먼저 하지 않고 자꾸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에 매몰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놀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했을 때 17절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여시사 그가 보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보라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엘리사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나를 돕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돕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뜻에 맞춰서 행하기만 한다면 어떤 두려움이 와도 그 모든 문제를 그분께서 해결하신다는 걸 다 영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 지금 엘리사의 제자는 어떻게 해요? 문제가 나타나면 아이고 큰일 났다. 문제가 나타나면 아우 나 슬프다. 이것만 계속 매달려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눈을 뜨게 하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날 신앙인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자꾸 내가 가서 내가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도 모르는 거 있지? 그러면서 마치 내가 뭘 하면 그 사람이 눈을 뜰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그 자매가 나갔어. 내가 가서 막 나오라 그랬는데도 안 나오는 거 있지? 여러분들이 하신다고 나와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왜 자꾸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가 생긴 방법대로 자꾸 접근하니까 상대방은 더 나오기 싫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우리가 우리의 육신적인 방법 때문에 나가고 들어오고 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가 육신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계속 뭐라 그래? 제발 기도해라. 기도해. 그가 영적인 눈이 떠질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셔야 돼? 엘리사와 같은 안목을 가지시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일단 영적인 눈을 뜨고 그걸 못 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죠?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뜨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34편 7절로 가보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를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주님께서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싸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을 공격해서 포위해서 적군으로서의 입장으로서 여러분들 공격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그분께서는 자, 이 땅에 있는 문제들은 나를 공격하고 있지만 그분이 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건 뭐예요? 나를 돕기 위해서,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둘러싸고 계신다. 이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하냐. 이런 분이라는 생각이 여러분 머릿속에 진짜 진심으로 떠오를 때 어떻게 여러분들의 신앙은 재미가 있어진단 말이에요. 세상에 문제가 생길수록 더 재밌어. 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걸 아니까. 그리고 얼마나 재밌겠어요. 여러분들이 드라마라는 게 극적인 장면이 나타날수록 재밌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고 비난하고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고 공격하고 그럴 때마다 더 재밌어. 왜? 하나님께서 나 아시고 나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걸 아니까. 그죠? 다시 139편 4절로 가보겠습니다.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를 앞뒤로 에워싸시고 주의 손을 내 위에 얹으셨나이다. 자,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뭔가 위험에 노출될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주님,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꼭 끌어안고 두려워하죠. 엄마 무서워. 나 저기 못 건너가겠어.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세요? 그 아이를 꼭 끌어안고 나하고 같이 가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건너면 아이들은 엄마의 품에 안겨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어떻게 해요?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길 때 뭘 볼 수 있어요? 영적인 눈이 있는 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손으로 꼭 끌어안고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두려움에서 어떻게 해요?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면 그분께서 기록된 말로 하잖아요. 이거 만약에 아니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선각에서 이거 왜 안 지켰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진짜 그냥 다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이 말씀을 안 지키셨다면. 그죠? 그분은 죄인이 되시는 거예요. 약속해놓고 안 지키셨으니까. 얼마나 명백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냐고요. 우리가 그분 앞에서 그분께 서 있으면 눈앞에 두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서 그분은 나를 이렇게 안으신다고. 믿으시라고. 그분은. 이런 거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 6절. 그런 지식이 내게 너무 놀라움이. 이런 상황들을 알게 됐다면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질 정도로 놀랍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이야.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내가 그걸 모르고 그냥 매번 그냥 두려우면 하나님 앞에 안 달려가고 그냥 일단 하나님 저쪽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 좀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한 행동이 얼마나 많을까. 그죠? 높아서 내가 능히 그것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그 하나님의 지식과 생각과 나를 향한 그 애정에 대한 기준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내가 이러고 있구나. 그죠? 이런 생각을 우리 찾지는 않겠습니다. 에베소 3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이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분의 진짜 실체적인 사랑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 이상으로 뛰어넘는 거니까 마음 편안하게 그분께 모든 것들을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놀랄 것도 아닌 일에 맨날 놀래면서 살아요. 그죠? 우와! 16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덩크슛을 하지? 우와, 놀랍다. 막 해외 토픽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놀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생각하는 그 섬세함과 그분이 결국은 우리의 사랑으로 십자가까지 그 발길을 향하신 그분의 생각들이 섬세함이 얼마나 놀라운지 내가 그분의 생각들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내가 뒤로 나자빠지겠다는 거예요. 진짜 막 너무 놀라서.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막 이런 것들을 알면 숨이 멈춘다는 거. 숨이 까고 주님 막 진짜 숨이 안 쉬어져요. 주님 이러신 분이시군요 하고서 내가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놀랍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에 이런 숨이 멈춰질 정도로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고 계시냐고.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죠? 뭐가 나오면 감정이 컨트롤 안 되고 뭐 세상이 끝날 것 같고. 육신적인 거지만 어떻게 그럴 때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보자. 맞아,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내가 맞아. 안 된다 그래도 그건 주님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해주신 걸 거야. 두려워하지 말자. 그죠? 이렇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분의 약속을 꾹꾹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이 if라는 조건절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I ascended up into heaven, 내가 만약에 간다면, 그죠? 여러분들은 구원받으면 바로 하늘에 가지 않죠. 여기에 남아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분명히 가게 될 것이에요. 그죠? 만약에 그 상황에 가는 상황이 된다면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뭘 발견하시게 될 거냐면 주님께서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놀랍게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 하늘나라에 딱 갔는데 여러분들이 오 놀라워 이렇게 하는 일을 갔더니요 진짜요. 여러분 아시죠? 계시로 진짜 길이 금이에요. 나 너무 놀랬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란 게 뭐예요? 거기 주님이 계시다는 거에 놀란다는 거예요. 금으로 돼 있는 게 뭘 놀라요? 그거 하나님이 그냥 숨만 불어시고 말 한마디만 하면 있었다 없어졌다 할 수 있는 게 뭐가, 그걸 행하실 수 있는 그분이 거기에 진짜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간다 그래도 거기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8절,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칠지라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if라는 조건절로 시작되고, 만약에 내가 지옥에 간다면, 이게 조건절로 돼 있다는 사실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평안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갈 일이 없어요. 지옥에 갈 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과 임재가 여러분과 반드시 지켜질 거라는, 항상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이 지켜지기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조건문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럴 일은 진짜 없어. 근데 네가 너무 두려워서 진짜 막 내가 지옥에 간다고 걱정을 한다 쳐. 그래도 걱정하지 마. 왜? 거기 너 가도 침상을 펼치지라 주께서도 거기에 계셔. 하나님이 너하고. 왜? 주님께서 약속했잖아. 내가 너하고 항상 함께 하겠다고. 그죠? 만약에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고 당신 반칙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항복하셔야 된다고요. 그치. 하나님 그 약속 안 지키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놀랍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어느 때든지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 주님과 없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냐. 죄를 짓는 사람에겐 괴롭겠죠. 엄마 아버지를 몰래 숨어서 뭔가 해보겠다는 사람에게는 엄마 아버지가 안 보이는 곳을 찾겠지만, 엄마 아버지에게 칭찬받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좋은 성적 받아오면은 엄마 아버지가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맨날 100점 숫자 써 있는 거 이렇게 보이면서 맨날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어린아이들 보면 참 잘했어 이런 거 받아오면 혹시나 옆에 있는 친구가 좀 봐줬으면 하면서 막 슬쩍슬쩍 거린다고요. 보여주고 싶어서 자기가 잘한 걸.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싶다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에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게 큰 위로가 되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참으로 시편 23편 4절 갔다 오지 않겠습니다.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길이죠.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난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제거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39편 9절. 내가 아침에 날개들을 취하여 바다 맨 끝 지역에 가서 거할지라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님께서 우리가 상상의 영역을 넘어서 정말 멀리 떠나갈지라도 거기에도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절,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을 두려워할 때 엄마 아버지가 손을 꽉 잡아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그죠? 엄마 어디 갈 때 위험하거나 흔들리는 데 갈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니 엄마 손잡고 가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저 손녀딸이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할아버지 손잡고 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할아버지나 엄마가 손잡아주면 그래도 안심하고 따라오잖아요. 그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시고 두 팔로 우리를 안아주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곳을 지나거나 어려운 시기를 찾아오거나 아픈 곳이 나타나고 그러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도와주고자 항상 옆에서 그 팔을 뻗치고 계신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분의 팔을 걷어차면 그분은 그것까지 강제로 도와주시진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분께서는 우리를 잡아주시는 분이시다. 11절.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반드시 나를 덮으리라 할지라도 밤조차 나를 두는 빛이 되리니, 이렇게요. 내가 어둠에 놓여 있다는 것이 왜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와요?
어려움이 어둠이 두렵다는 건 뭐예요? 앞에 지금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렵죠. 뭔가 어둠이 있다는 건 갑자기 뭐가 훅 튀쳐나올까봐 겁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알고 가면 훅 튀쳐나와도 안 무서운데, 누가 모르겠는데 그냥 예쁜 어린아이가 하나만 튀쳐나와도, 고양이 한 마리만 튀쳐나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왜 그래요? 알 수 없는 곳을 갈 때 이렇다는 거예요. 참으로 어둠이 주를 떠나 숨지 못하며 밤이 낮처럼 빛을 내나니 주께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으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앞에 어둠이 있던 빛이 있던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일을 다 꿰뚫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어둡다고 해서 못 보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 어두움 속에서도 낮과 다를 게 하나도 없이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손을 잡고, 그분이 나를 끌어안고, 그분이 나를 돕고자 하신다면 어둠도 나에겐 빛과 같이 빛나는 장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수 있냐 이거죠. 어둠이 나를 두렵게 해서 해칠 수 있는 것이 나타나가 뭐 겁날 필요가 없어. 그분이 다 알고 계시니까 뭐가 나타날지. 자, 히브리서 4장 13절 한번 가보다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그래서 그분 앞에는 빛이 있던 빛이 없던 그분의 창조물은 그분 눈앞에서 다 드러나게 있게 됩니다. 그죠? 제가 인공지능에 관해서 여러분들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게 인공지능이 돼가서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요, 로봇 팔이 막 나타나가지고 이 택배 박스 포장하고 막 할 때 그 변화가 뭐냐? 그 인공지능이 로봇이 움직이는 공장에는 전등을 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전등이 없어도 로봇은 다 어디에 있는지 다 알아. 센서가 있어갖고. 그죠? 하나님은 인공지능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분이 빛이 없어도 못할 게 없으시고, 없는 게 뭐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나 공장에 등이 들어와야 뭐 날릴 수 있고, 뭐 이렇게 꽂아 넣을 수도 있고, 선반에 3번째도 올려놓을 수 있고, 그렇죠. 인공지능은 어떻게 그 빛이 없어도 그냥 가서 선반 몇 번 열에 어디다 올려놓고, 어디에 있는 무슨 왼쪽으로 옮겨라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더 전능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분을 신뢰하면 두려움 속에 있을 필요가 없는데, 자꾸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키우는 이유는 뭐예요? 자꾸 맨날 뉴스만 보니까 성경은 안 보고. 큰일 났대.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대. 큰일 났대. 큰일 났대. 막 지금 그냥 미국에서 뭘 어떻게, 뭘 준비하고 있대. 그거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 여러분들이 안전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고 있는데 뭐가 겁나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끝나잖아요. 죽으면 하나님만 품에 딱 안기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이 땅에 사는 것도 걱정하지 말래잖아요. 내가 다 감싸고 가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이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상황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결심하면 여러분 하나하나는 그 흐름에 빠지지 않고 세상과 종말을 얻고 주님께로 올 수 있겠다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끝을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런 거에 놀라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이 뭐에 놀라셔야 돼요? 세상은 맞아 이럴 수밖에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십자가까지 가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게까지 그렇게 다 해결해 놓으시고도 또 나를 돌보고 계신다고? 그죠? 이게 놀라 잘 빠질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콩팥을 소유하셨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콩팥이 뭐냐면 영어 단어로 rains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R-E-I-N-S. 이 rains라는 단어는 콩팥이지만 이 단어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 뭐냐면 고삐를 잰다 할 때 고삐라는 단어가 있어요. 말에 고삐를 잴 때는 왜 고삐를 재요? 방향을 틀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께서 우리의 콩팥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에 그런 우리의 실질적으로 우리의 콩팥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그 중의적인 의미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고자 하는 방향의 고삐를 틀어줄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분께 고삐를 맡기면, 그분이 통제할 수 있도록 맡기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그분께서 틀고 가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께서 우리의 콩팥을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콩팥을 그분이 만드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지만 거기에는 고삐라는 의미도 있다. 내 어머니 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지식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내 어머니 태에서 내가 생명이 꿈틀거리기 시작하기 이전부터 그분은 나에 대한 생각과 관심에 서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내가 존재하기 전부터 나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 내가 내 어머니의 태 속에 임신으로 들어서기 전부터 나를 이미 알고 계시고 나에 관해서 이게 그 모든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죠? 14절 그래서 뭐예요? 내가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분이 정말 나의 모든 생사 여탈권부터 내가 엄마 아버지 속에서 어떻게 그 세포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콩팥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내가 손과 발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 놀라움을 내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그럼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 관해서 한시 한 1초도 망설이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에 관한 모든 것들을 계속 판단하고 계시고 살펴보고 계시고 이거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도록 하시고 여러분들에 대한 삶의 지표가 되도록 계속 여러분들을 신호를 주고 하고 하셨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과연 주님을 향한 생각을 얼마나 하고 사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해서 생각한 것과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진짜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걸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읽을 수 있는 성경책을 주신 걸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외롭지 않고 나와 함께 주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형제 자매가 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이것을 거저 손가락을 탁 튕겨서 교회에 있어라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이 실제로 자기 목숨을 내던지고 핏값을 흘려서 이 공간을 마련해 준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놀라 자빠지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고 지내고 계시냐고요. 그냥 안 갈까 보다. 짜증나. 아니면 이런 생각하고 지내셨냐는 거예요. 그죠? 이런 생각을 하고 가셔야 이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그분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들을 알면 여러분들이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시간을 갖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요. 14절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나이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것도 보니까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셨지? 여러분들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천둥과 번개를 치면서 원시 지구에 뭐 갑자기 아미노산이 생기고 막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진화가 돼서 원숭이에서 사람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한 땀 한 땀 수공예로 여러분들을 만드셔갖고 하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셨다. 이 만든 과정조차도 어머니 자궁 속에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냐는 거예요. 14절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놀라우며 내 혼이 그것을 매우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가운데 만들어지고 땅의 낮은 부분들에서 묘하게 꾸며졌을 때 나의 실체가 주께 숨겨지지 아니하였네. 내가 정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존재여서 저 땅 밑에서 흙 밑에서 그냥 내가 흙으로 있을 때 그죠? 어떤 흙과 어떤 흙이 만들어져 갖고 나를 만들어질지도 몰라는 그런 상태인데도 주님께서는 나의 실체를 숨기지 않고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느 흙 조각들이 모여져서 내가 될지 하나님께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다는 거예요. 16절 주의 눈이 아직 불완전한 나의 실체를 아직 지금 손가락도 안 나오고 지금 세포가 막 그냥 이제 정자가 막 난자를 끄덕고 들어가서 꼬물딱꼬물딱거리고 세포 분열을 하고 있는데 그분께서 이미 얘가 성식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안성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게 될 존재인지 이런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완벽하게 알고 계신다. 나의 실체를 보셨으며 계속해서 형성된 나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되 여러분들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지금 그걸 기록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어떤 또 다른 책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계시죠. 그것들 중에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 기록되었나이다. 여러분들이 존재하지도 않았을 때 그 모든 형성 과정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계시고 뭐 또 다른 기록서가 어디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하나님이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요즘에 AI 전쟁 시대에 지금 데이터 막 그러죠. 이런 시설을 놔야 되니까 그래픽 카드를 엄청나게 갖고 모든 데이터들 집대성해 놔야 되니까 지금 전력 소모도 필요하고 막 이런 거죠.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더 작은 공간에서 다 다루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그분보다 훨씬 이 인공지능보다 훨씬 뛰어난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금 생성해 내시고 하는 정보들을 다 갖고 계신다. 이게 우리가 이런 과정들이 기록된 책이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게 하신 것은 그냥 우연히 있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 놓으셨다. 뭐 나중에 또 설교하겠지만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으셨고 구원하신 목적도 다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하신 이유는 또 뭐예요? 여러분들이 선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선한 삶을 거부하시면 여러분들 구원하신 목적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들이 또한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것들을 합친 것이 어찌 그리 큰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보배롭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내가 그것들을 세려 할지인데 그것의 수가 모래보다 더 많나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모래 알갱이를 세는 것보다도 어렵다. 그분의 생각들은 무수하게 많은 생각들을 우리를 향해서 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우리가 139편 17절, 18절 이 두 구절 사이만 보더라도 우리가 세 가지 내용들을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계신다. 우리를 향한 생각들이 분명히 있으시다. 그죠? 이건 사실이다. 관심이 없으면 생각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관심이 있으니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들이 계속 떠오르죠. 그죠? 언제 전화벨이 울릴까? 언제 혹시나 카톡에 문자가 뜰까? 막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그죠? 혹시 나를 위해서 그 여인도 생각하고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관심이 없으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그분의 생각은 하나가 아니다.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과 내가 무엇을 할 건지 어떤 의도를 갖고 있을지 뭐 등등에 관한 생각들을 다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정말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사냥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 관해서 생각하고 있고 우리에 대한 생각들을 무수히 많이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이쁨 받을 짓을 하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정말 속 썩이는 일들만 하고 있다.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하나님 보시면 떼찌떼찌 해주고 싶은 생각들만 맨날 하고 있다.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내가 그렇게 성경에 넣었는데도 정말 하나님께서도 이 교회를 생각하는 소중함이나 형제 자매를 생각하는 소중함 그 몇 명이 안 되더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값진 일인지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자기의 기대치만 맨날 높아갖고 내 맘대로 뭐가 안 된다고 맨날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만 투덜투덜거리고 누구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맨날 이런 생각들만 갖고 있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보니까 답답해 죽겠는데 그분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시더라. 그런데도 우리가 어떻게든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로 한두 가지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신다. 세 번째, 그분의 생각의 본질, 그 가치 자체는 어떠냐? 보배로운 생각들을 하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에 대해서 떼찌 제가 좀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저놈을 혼내주지? 이 지난번에 보니까 내 칼을 옆구리를 찔른 놈이야. 저놈을 어떻게 혼내주지? 쟤 나한테 침 뱉은 놈이거든? 저 어떻게 때려주지? 이런 생각을 하나도 안 해. 그분의 생각은 뭐예요?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저들은 모르고 한 짓입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향해 주님, 저 안성식 있는 저거 지금 모르고 지금 깝죽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를 위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의 중보기도를 하면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게 되면 그분의 생각들은 너무 값지고 나는 정말 한순간도 거룩하지 못한 생각에 시로잡혀 있구나. 나는 이 목회를 하는데도 어떻게 맨날 이렇게 추잡한 생각들만 하고 있을까? 그분의 생각과 비교하면 한두 끝도 없이 모자른 내 자신을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분의 생각의 본질 자체를 들여다보면 너무 보배스럽다. 그분의 생각들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몰아치고
군대들이 밀려오고 위험이 닥쳐오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못하더라 그렇게 잘. 그죠?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장면을 한번 여러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내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배가 딱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막 파도가 치고 폭풍이 몰아치고 막 하는데 예수님은 한켠에 배 한켠에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막 이렇게 얘기합니까?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주님께서 왜 평안이 있어요? 그분이 거기 같이 있으면 걱정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파도를 통제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그 파도와 파도 위에 떠 있는 배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듯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기만 한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 폭풍우 속에서도 그분과 함께 있다는 자체, 그분이 없는 배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파도를 무서워하셔야죠. 그죠? 언제 전복될지도 모르고. 근데 주님께서 편하게 누워 있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내 손아귀에 다 있는 것들 걱정하지 마. 그럼 여러분들도 같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폭풍이 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문제를 겪게 되는 게 뭐 때문이냐면 바로 이런 의심, 그분이 나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의심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임재하고 멀리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하고 같이 있으면서 나를 도와주는 것을 자꾸 의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위험한 상태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꾸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여기서 자고 계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보호하려고 같이 계시는데 자꾸 그걸 의심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편안하게 지금 걱정하지 마. 너 그냥 물 쉬어봐. 물 쉬어. 이렇게 보고 하는데 그걸 막 두려운 마음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심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자꾸 뱉어내지 않아도 될 말들을 자꾸 뱉어내고 원망하고 투정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8편 3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8편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하늘을 들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찾아오시나이까? 하나님께서 가슴 가득히 마음 가득히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생각의 수가 모래알보다도 더 많다라는 사실, 그분이 갖고 계신 생각의 본질과 가치 자체가 너무나도 귀하고 보배롭다는 사실, 그런 모든 것들이 아무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4절, 시편 4절이에요. 시편 4절. 10죠. 그 다음에 4절. 사악한 자는 자기의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리니 그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나니라. 자, 하나님의 생각이 없는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마음에 교만이 있는 사람. 그죠? 그 교만이 있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보다도 자기 자신의 존재를 더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거죠. 그죠? 내가 신앙의 수준이 높다면 그걸 마치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자꾸 나를 높이거나,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 속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로마서에서 보게 되면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돼 있죠.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두기를 싫어해요. 왜?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만한 상태에 빠지면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밀어내는 상태가 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분은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깊이 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놀랍게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이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그들은 내가 알려주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해볼 기회도 없이 지옥으로 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향해서 정말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되게 수준이 높은 사람이 됐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과 나는 정말 똑같이 죄인일 수밖에 없고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삶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나이지만 그분께서 나를 깊이 생각하시고 모든 퇴로를 열어주시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할 길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분에 대한 생각이 지금 구원받지 않은 당신을 향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좀 더 겸손하게 낮출 수만 있다면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겠죠. 이 일에 여러분들은 훈련이 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한 번 듣고 그래야 되겠구나 알았어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을 반복적으로 듣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충격을 받고 내가 그러지 못한 사실을 알고 그분께 도움을 청하는 상태가 돼야 그런 일들이 강하게 되겠죠. 시편 19편 14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편 19편 14절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주님께서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맨날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 내가 한 행동과 생각들이 주님께서 정말 받으실 만한 것들로 얼마나 채워놨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어떤 행동들을 했으며 어떤 말을 했는지를 되돌아보고 그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 잘했어, 이거 잘했어 하고 동그라미 칠 게 몇 개가 될 건지를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동그라미 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들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구원 받았다면 지옥에 안 가겠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판사가 앞에서 아무 보상도 못 받아요. 그죠?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원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요? 그건 지옥이에요. 아무것도. 그래서 그분이 없다면 지옥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지금 누구를 향해서 하고 있어요? 정말 아무 대접받을 가치가 없는. 지금 죽어서 지옥에 가더라도 억울하다는 소리 하나도 할 수 없는 나를 향해서 그분께서 하고 계신다. 그 사랑을,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이제 쏟아낼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겠다 하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그분이 가르쳐준 지침과 명령들에 훈련되고 자꾸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도 내 자신이 정말 부족하다는 걸 끊임없이 챙기고 그죠? 난 10년 살았으니까 오늘 설교 들으니까 너무 지루한 거 있지. 맨날 아는 설교야. 그런 얘기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미 그런 일들을 넘치도록 하고 계신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면 그나마 뭔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오늘 설교 다 아는 설교야. 맨날 아시는. 그냥 맨날 설교하다 보면 자꾸 자꾸 내 잘못을 지적하는 것 같아.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내 잘못을 하나 찾았구나. 내 부족한 걸 내가 찾았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들을 끊임없이 해나가시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